오늘부터는 창세기의 온 역사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거나 묵상하는 데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본문 자체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단어는 무슨 의미인지, 문장 전체는 무슨 의미인지 해석하는 단계가 있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그 본문에서 교훈과 메시지를 찾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구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는구나 하고 교훈을 찾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나의 삶에 적용하는 거죠. 이 말씀이 이런 교훈을 주시는데 현재 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한다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적용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교훈을 찾고 적용하는 것에 무게를 두면 이제 설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한 내용은 조금만 말하고 그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교훈과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이제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성경 그 해석하는 것과 교훈에 무게를 두어서 성경을 이야기하면 그게 이제 성경 공부가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한동안 요한계시록을 촬영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의 특성 때문에 일단은 연구하는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공부하는 시간이요. 성경을 해석하고 또 내가 해석한 성경이 엉뚱한 해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또 다른 사람의 해석과 비교해보고 전통적인 해석과 비교해서 큰 틀에서 벗어나는지 벗어나지 않는지를 연구를 해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교훈과 메시지도 찾아내야 되는 연구하는 작업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던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촬영은 NG 없이 가니까 20분이 20분, 30분이면 30분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집하는 거잖아요. 제 그림과 또 거기에 이제 설명하는 글들을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틀을 잡아주면 우리 조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조 목사님도 처음 하는 작업이라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배워가면서 해야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진 상태고요.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반응이 기대와는 좀 달랐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평상시에 강해하지 않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볼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뭘 해야 하냐 하는 데에 대해서 고민하는 중에 있다가 지금 이제 수요일 설교를 주제를 바꿔야 할 때가 되어서 이제 주제를 바꾸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저의 설교가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 새벽 설교가 조금 이 스타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 수요일 날 새롭게 시작하는 이 온 역사는 어떤 해석과 교훈에 약간 조금 더 비중을 둬서 약간 설교 시간이지만 설교이면서 약간의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다가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잘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수요 예배에 참석을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 온 역사를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창세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란 말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시트 그 단어의 뜻은 한 처음에 그러면 그 날것 그대로의 뜻은 한 처음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시작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시작이죠. 하늘과 땅의 시작,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 여러 민족의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이 창세기입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세상의 시작,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 그리고 민족의 시작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죠. 그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 이렇게 부릅니다. 원이라는 것은 근원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근원이 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원역사 이렇게 부르는 거죠. 모든 시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했냐, 사람은 어떻게 시작했냐, 죄는 어떻게 시작했냐, 구원은 어떻게 시작했냐, 민족은 어떻게 시작하고 이 다양한 언어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하는 그 모든 시작을 담고 있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을 안다는 것은 신앙을 정립하고 세계관과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보세요. 내가 어떻게 시작했는가에 따라서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한번 가정해 본 거예요. 일제시대에 말을 살고 있는 한 집안이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집안이 폭삭 망했어요.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집안이에요.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사는 아들이 맨날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고 자기 집안에 대해서 비관하고 자기 형편에 비관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보다 못해서 어머니가 어느 날 이 아들을 불러다 놓고, 야, 원래 우리 집안은 이 뼈대 있는 집안이었다. 뭐 양반 가문이었고 뭐 부유한 가문이었다. 그런데 너희 할아버지와 너희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모르게 겉으로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일제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사는 것 같았지만 뒤로는 독립군에 독립자금을 대고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어느 날 순직하셨다 하면서 피 묻은 태극기 한 장을 탁 꺼내서 아들에게 주면서 이것이 아버지가 너에게 남긴 유품이다 하고 탁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자기는 매국노 집안에 뭐 그렇고 그런 자녀인 줄 알고 인생을 비관하고 있다가 자기의 뿌리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면서부터 자기 자신과 인생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시작하는 이 창세기 원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원역사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성경이 사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고 가장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곳이 이 원역사입니다. 다른 역사들은 일반 역사 속에 어떤 역사적 기록의 흔적이라도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 원역사라는 것은 그런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또 이 원역사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원역사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신앙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 있잖아요. 그 족보에 그 나이를 다 더하게 되면 누구는 몇 살을 살았고 누구는 몇 살을 살았고 하는 것을 쭉 더하게 되면 지구 역사는 6,000년이 되었다 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는 6,000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사실들을 과학적으로도 증명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젊은 지구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지구는 오래되지 않았다. 6,000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젊은 지구다. 젊다 하고 이제 과학적으로 주장하고 과학적 근거들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 과학계의 주류는 인류 역사는 수십억 년이 되었다 하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또 과학적 사실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별빛이죠. 별빛. 2018년도에 허블 만원경으로 90억 광년 떨어진 별이 관측되었다고 합니다. 이 별의 이름을 이카로스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90억 광년이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빛의 속도로 90억 년을 가야 도달하는 거리입니다. 빛의 속도로 90억 년을 가야 도달하는 곳에 있는 별을 이제 발견했다는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본다는 것은 그 사물에 반사된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그 사물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정도 떨어진 곳에 별빛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뭐냐면 그 별빛은 1년 전에 그 별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계시죠? 그러면 90억 광년이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90억 년 전에 그 별에서 오는 빛이 이제서야 우리에게 도달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별은 90억 년 전부터 있었다. 그리고 현재 사실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미 없어져 버렸는데 빛이 아직 도달하는 시간에 의해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로는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과학계에서는 90억 광년이 떨어진 별을 발견했는데 지구 역사가 6,000년 됐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도 문제가 있죠. 그 별의 거리를 정확하게 어떻게 측정하냐 하는 거죠. 그 별이 90억 년 떨어진지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거죠. 어떤 이론을 세워서 뭐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다 하는 걸 가지고 얼마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걸 실제로 여러분 줄자 갖고 재봤어요? 못 재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건 이론적인 것일 뿐이다 하고 이제 주장하고 서로 이제 갈등을 하는 거죠.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은 과학에 관한 책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에 관한 책이지 과학에 관한 책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책이지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어떻게 창조했는데 언제 창조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창조했는데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들었는지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질 않아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 어떻게 만들었대? 그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말씀으로 만들었다. 물론 말씀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건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이 꽃이 무슨 꽃이죠? 튤립인가요? 튤립 맞습니까? 튤립이 있으라 그래서 튤립이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튤립이 있으라 그러니까 짠 하고 튤립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튤립이 있으라 그랬더니 땅에서 갑자기 튤립 싹이 싹 나더니 꽃이 확 이렇게 폈을까요? 어느 쪽일까요? 그거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있으라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있었다 이것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이 튤립이 생기는데 시간이 0.1초도 안 생기고 빡 생겼다. 아니다. 한 5초 만에 샥 이렇게 피었다. 아니다. 하루 만에 샥 이렇게 피었다. 이걸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왜요? 그걸 가르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선언하는 책이지 그게 과학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다 이걸 설명하는 책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창조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바라. 창조하다라는 바라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완료 형태로 쓰였습니다. 완료되었다는 이미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막 창조가 끝났다? 아니 지금 창조가 진행 중이다? 아니 내가 지켜보는 중에 창조가 완성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인식할 때는 이미 하나님의 창조가 다 이루어져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내가 인식할 때는 이미 완벽하게 창조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 만드셨어. 이렇게 해서 만드셨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못했어? 그럼 내가 다시 설명할게. 잘 들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런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 차하고 저 차하고 요 차 해가지고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된 거야. 이해했어? 이렇게 이해하고 설득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의 첫 구절부터 믿음이 없이는 진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첫 구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성경의 끝이 어디죠?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죠. 22장 21절의 제일 끝에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멘입니다.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고 시작하고 끝이 아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안에 무수히 많은 내용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를 낳고 누구 낳고 인류 역사가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고 저거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모든 내용을 포함해서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내용들이 분명 들어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성경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왜 남자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왜 여자로 태어났어요? 그거 알아요? 모르죠.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는데 왜 우리는 황인으로 태어났어요? 그거 누가 알아요? 모르죠. 아시아 여러 국가 중에 우리는 왜 한국에 태어났을까요? 한국의 그 많은 가정 중에 왜 지금의 가정에서 나는 태어났을까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태어나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어떤 분은 70이 되고 어떤 분은 60이 되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우여곡절을 경험했지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존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내가 이렇게 살았고 지금의 이 자리에 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의 환경까지 이끌어 오셨다면 지금의 내 삶이 좀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러면 아멘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의 신앙인 겁니다. 한편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이죠. 위대한 선언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때로는 이해도 설득도 안 되는 모든 사실이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위대한 선언인가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의 본분이죠.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물된 우리 사람의 본분,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우리의 본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창조하셨는지, 순서가 왜 이런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는지 묻기 전에, 그걸 묻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찬양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일이 왜 생겼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났어요? 하나님,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살아요? 이걸 묻기 전에 나를 만드시니가 하나님이다. 찬양부터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엘로하에서 나온, 엘로하는 단수고 엘로힘은 복수형입니다. 하나님을 복수 형태로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복수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중에 사람을 만드실 때도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고 우리라는 복수형을 쓰죠. 그래서 삼위일체됨을 나타낸다 하고 이야기해요. 반대로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 명이다. 그래서 다신론을 주장하죠. 하나님은 여러 분이기 때문에 꼭 교회만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산에 정상은 같지만 올라가는 길이 다르듯이 다 각각의 신이 따로 있다 하고 이제 주장하는 그 이제 기독교 밖의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을 복수 형태로 기록한 것은 하나님은 피조물처럼 셀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셀 수 없는 분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사고나 인간의 지식으로 추리할 수 없는 분이다. 알 수 없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알 수 없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계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완벽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좀 늘리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6자밖에 안 되잖아요. 아무리 늘려도요. 7자로 만들려면 이렇게 돼요. 세상의 시작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럼 7자 되잖아요. 왜 7자라고 하냐면 히브리 성경이 보면 1장 1절의 말씀을 7단어로 만들어놨어요. 7단어로. 그 원래대로 하면 8단어, 9단어가 돼야 완전한 문장으로 돼요. 8단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일부러 7단어로 만들어놨어요. 왜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벽함을 나타내려고 7단어로 첫 문장을 딱 만들어놨어요. 히브리인들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창조도 완벽했다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삶을 완벽하게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라는 단어를 그대로 풀면 모든 것의 으뜸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의 머리로서의 시작 이런 말인데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맨 처음에 그냥 우리말로 하면 맨 처음에 그런 말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늘도 땅도 자연 만물도 모든 생명체도 그리고 내 자신까지도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도 누가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으로 내 삶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찬양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태초에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너 이해 안 되지? 너 설명 안 되지? 그래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에 창조하셨다. 모든 것의 시작을 우리가 셀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창조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바라 이렇게 바라. 이 바라라는 단어는 만들다 창조하다는 단어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이 주어로 쓰이지를 못해요. 김동훈 목사가 바라했다 이게 안 돼요. 사람에게는 절대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삶이 때로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바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이미 존재하는 어떤 것을 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거나 어떤 존재에서부터 새로운 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었다거나 그런 걸 의미하지 않아요. 없는 상태에서 만들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만들었다, 이게 봐라, 창조하다, 이 말이에요. 이 단어는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창세기 1장에도 몇 번 안 나옵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할 때 바라를 사용했고요. 1장 21절에 생물과 각종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창조하실 때도 이 바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을 창조하실 때 1장 27절 아담을 창조할 때도 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 바라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 아싸나 바나나 아짜르나 다른 만들다라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여기에 약간의 의문이 있어요.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완벽하게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바라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미 존재하는 흙에서 먼지를 취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흙먼지로부터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비록 흙에서 만들었을지라도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다, 그런 의미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는 완전히 어떤 동물과 식물과 비교되지 않는 완전히 구별된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서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육체만 가지고 있는, 육신만 가지고 있는 동물들과 같이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하죠.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든지 영원하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로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흙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원한 영적 존재이지만 너희는 흙에서부터 만들어진 유한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망각하고 흙임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범죄하는 거죠. 범죄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문명은 이 사실을 거꾸로 가르칩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그건 비슷한 것 같죠. 다른 존재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존재잖아요. 세상도 사람은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하고 이야기하죠. 네 개인으로서 존귀하니까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유한함을 이 세상도 말합니다. 그런데 야 어차피 죽을 거 마음껏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귀하다고 말하는 것도 비슷하고 유한하다고 말하는 것도 비슷하지만 그 다음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야 어차피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 마음껏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유한함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현재 어떤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음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음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